네, 안녕하세요. 4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다짐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까지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궤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순환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 준비가 바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17장 22절에서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18절과 19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이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 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바로 오늘 본문의 예고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최종 선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이틀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의 처형 날짜를 의논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미뇨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했습니다. 바로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죠.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 바로 이 민중들의 그 폭동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게 되면 당시 캐스티우스라는 총독이 유대인의 폭동을 두려워해서 유월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대제사장에게 파악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파악했는가 하게 되면 유월절에 드려지는 양이 몇 마리가 되는가 이거를 파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양 한 마리에 한 10명 가족이 그것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당시 집계된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에 가족 10명을 잡는다면 그때 모인 숫자가 250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독은
이 많이 모였을 때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6월절이 아니라 이 다른 날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한 대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일어나기 전에 또 한 가지 진기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약 4마일 지점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시몬은 아마도 원래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마도 이 같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이 감송향 나드 향유로 주로 북인도에서 수입되어서 죽은 자에게 바르는 용도로 쓰였던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는 입구가 밀봉되어 있는 옥합이라는 용기에 담겨져 있었는데 바로 이 마리아가 이 옥합 머리 부분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그 제자가 가룟 유다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마리아의 행위를 자신의 장사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이 땅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에 연결되면 그 가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은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단순히 돕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 땅의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도와줄지라도 이것은 그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줄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이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은 그 가치는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행위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그 소생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고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가장 귀한 향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마리아와 같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투자라면 그 투자는 결코 아까운 투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무엇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기로 결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마리아의 귀한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향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우리의 가진 모든 시간, 재물, 재능,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기로 결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계속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